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는 그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저도 세 번째 오늘 서는데, 오늘은 기운이 쭉 빠지네요, 진짜. 지치는 것 같아요. 날씨가 그냥 하도 더우니까. 다행히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비를 뿌려주셨고, 더위를 조금이나마 식혀주셨어요. 많이 식혀주면 구멍이 나서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식혀주시는 것 같아요. 적당히. 아까 이렇게 찬양대 찬양선에서 주의 나라 이렇게 하는데, 늘어지는 것 같이 제 귀에는 들리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늘어지는 것처럼. 그래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또 가운까지 이렇게 입고 여기 앉아 있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끄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기운 내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을 딱 열고 저길 딱 들어오게 되면 다르죠, 그죠? 그래도 공기가 다르죠. 저 밖에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해야 시원함을 또 맛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아까 찬양대 우리 찬양 속에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찬양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먼저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내 안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를 하나님으로 삼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전부의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만 가지고 있지 않고 육신도 함께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에 필요한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영혼의 건강이 가장 소중하죠. 그러나 영혼만 건강해서는 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도 강건해야 돼요. 근데 육신이 무더위로 인해서 우리가 육신이 힘들어하고, 또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마음을 쓰다 보니까 육신이 힘들어지고, 또 환경과 또 물리적인 어떤 환경과 여건이 나빠짐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들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며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느끼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체험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은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체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면서 체험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체험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만약에 말씀을 열심히 듣는데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한다든지, 이거는 고대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에 불과하다든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든지, 그러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어요.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소중하잖아요. 마음이라는 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 그러면 삶도 그렇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 살았구나, 내가 살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소망을 발견한 그 마음 속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냐? 직접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에너지예요. 성령은 지혜십니다. 성령은 능력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요 달라져요.
이렇게 힘이 없어지다가도 갑자기 불끈 솟아납니다. 그랬던 사람이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해서 종으로 팔려가는데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절망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다니엘 12살이 끌려갑니다. 귀족이었어요. 왕족이었어요, 다니엘은. 끌려갔습니다.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속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왜 좌절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좌절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여러분, 성신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요셉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너와 함께한다. 내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너에게 이 나라를 맡기지 않으면 누구에게 맡기냐. 딱 보고 알아본 거예요.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말씀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민첩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민첩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했다. 이런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공고를 이기는 거예요. 질병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암의 공격을 받잖아요. 수도 없이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아요. 수도 없이 박테리아의 공격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막 움직여요. 천사들을 막 동원합니다. 산을 움직여요. 바다를 움직여요. 들을 움직여요. 나무를 움직여요. 동물을 움직여요. 위기를 만났다고 해서 다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10여 년 전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산에 갔다가 곰을 만난 거예요. 자기는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곰이 돌아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곰에는 그 전에 사냥감을, 기가 막힌 사냥감을 잡아가지고 그 곰은 자기의 배를 배불리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 역사하신.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많이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것입니까? 육신의 것입니까? 구하세요.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구하시라는 거예요. 구하시라.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해요. 이유가 뭐? 구하지 않아서. 능력이 안 돼서. 다 능력이 안 돼요. 가만히 뒤를 돌아보세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올 수 있었는가? 내가 능력이 있을까? 내가 실력이 있을까? 내가 말을 잘할까? 내가 겸손하기라도 할까? 사실 따지고 보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여기까지 살도록 왔어요.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어떻게 살아온 것입니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전혀 아니었어요.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좀 센 놈이 있으면 하나님 치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보다 좀 똑똑하고 잘난 척하면 좀 쉬게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하련다. 하나님, 내가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올라갈게. 내가 바다를 건너가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 비행기를 대기시켜 놓을까? 아니면 거대한 유람선을 대기시켜 놓을까? 내가 건너갈 수 있도록 바다를 너와 함께 갈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셔야죠.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는데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첫째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셔야 돼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 불가결한 조건.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루 동안의 양식이에요. 사람 굶겨보세요, 여러분들. 거의 짐승 수준으로 전락해버려요, 순식간에. 그걸 보여주는 게 무슨 열차 나오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뭐였지, 그게? 설국 열차. 성경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국 열차만 또 기억하지 마시고. 그 설국 열차 보니까 뭐죠? 그 초콜릿 바 같은 거 하나 주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바퀴벌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바퀴벌레가 고단백이라면서요. 할렐루야? 하나님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앞칸으로 갈수록 우아한 것 같죠? 앞칸으로 갈수록 탐욕이. 앞칸으로 갈수록 사람만 지배하는 거예요. 군림하는 거예요. 오히려 뒤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그 한 칸만 넘어가면 뒤에 있는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오히려 그들은 고단백을 먹었어요. 비록 바퀴벌레였지만.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거의 순식간에 그 바 하나에 그냥 목숨을 걸잖아요.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그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도 아침 드셨나요? 아침 드시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침. 이렇게 가난하십니까? 우리 성도들. 세상에 몇 분 안 되시네. 늦게 드시는 분들은 왜 늦게 드시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수준이 있지, 밥 먹고 안 드는 것까지 확인하십니까? 또 이러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아침밥을 이렇게 대하면서 정말 눈물로 감사하신 분 계십니까? 눈물로 언제 감사해 보셨습니까? 일용할 양식 앞에서. 가장이 인간이 인간다워지려면 기본적으로 먹는 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요즘에는 보니까 너무 잘 드셔서 질병이 생기지, 못 먹으면요, 한번 굶어보세요. 배가 고플 정도로 한번 굶어보세요. 언제 그런 시간을 가졌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가 고플 정도.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하루 동안에 먹어야 되는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날마다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기도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날에 먹어야 되는 양식이나 아니면 그 다음 날에 먹어야 되는 하루 분량의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일주일 동안의 양식을 구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한 달 동안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 아니면 평생 먹고 살 양식을 구하라. 주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아주 작은 분량인 하루 동안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이 말씀을 평생 먹고 살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듣는다면 비웃을 겁니다. 100% 비웃을 거예요. 야, 통도 작지. 나 예수님 고귀한 줄 알고 통이 크신 줄 알았는데 세상에 예수님 통 진짜 작네. 겨우 구하라는 것이 하루 분량의 양식이야.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하루 동안의 양식을 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의 손을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올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작죠?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작은 게 없어 보세요. 무너집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 우리에게 없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숨 쉬는 게 이게 별거 아니죠, 여러분. 아파 보세요. 산소 마스크, 이게 숨 쉬는 것만 해도 그렇게 기적이에요. 일용할 양식, 빵 한 조각, 밥 한 공기 없어 보세요, 여러분들. 담을 넘습니다. 담을 넘어. 이웃집 담을 넘는다니까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분명히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하기조차 부끄러워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그 작은 양식조차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는 구하라, 그렇게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들 가운데는 이 말씀과 뒤에 보면 25절,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도 민망스러운데 그런 하찮은 것까지, 작은 것까지 구하면서 예수님을 귀찮게 해드려서 되겠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교적인 생각이에요. 그건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까지라도 나에게 구해서 너희가 제발 나를 좀 귀찮게 해달라고 그러니.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한 과부가 있었어요.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구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기분 나쁘다고 내쳐버립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이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지혜를 받습니다. 내가 그냥 들어주고 말자. 안 들어주면 내일 또 다시 와서 나를 귀찮게 해줄 텐데, 내가 내일 귀찮음을 당하지 않으려면 오늘 내가 들어줘야지.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해서 들어달라고 하는 간구하는 소리에 응답해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귀찮게 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놓고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형이 하학적인 좀 수준 높은 생각을 해야지 수준 낮은 생각을 해서 이 정도의 기도를 해서야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느냐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수준 높게 보시느냐? 정직한 사람을 수준 높게 보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똑바로 보셔야 돼요. 이 말씀 어디에도 기도하지 말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요.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장면을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라. 그러고 나서 벌떡 일어나서 돌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기름 한 병, 그 기름 전체를 부어서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그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었어요. 그리고 지팡이 딱 하나였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간지 나와 함께 계시사 나를 지켜주시고. 고대에는요 위험한 나라였어요. 팍스 로마 얘기하죠. 팍스 로마. 로마의 평화시대. 왜 로마의 평화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때는요 자유롭게 로마의 통치권 안에서 로마의 경찰권 안에서 모든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자유롭게 교역하며 자유롭게 사고 팔면서 안전하게 무역하고 안전하게 먹고 마시는 걸 해결했어요. 그래서 팍스 로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에는요 산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사람의 위험 건너갈 수가 없어요.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었어요. 요즘에는 어느 나라에서 테러만 일어나도 저 나라는 가지마 이러잖아요. 근데 고대에는 다 그랬어요. 다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소.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일 필요한 거 일용할 양식.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신다면 내가 돌아와서 이 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할 것이며 여기서 내가 11조를 바칠 것이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기도해요. 가장 필요한 것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아무것도 없던 사막을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만나 메추라기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그때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한 달 분량의 양식을 한꺼번에 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단위가 일주일이잖아요. 7 days. 일주일 동안 살아가니까 일주일치의 7 day에 7일 동안의 양식을 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하루하루의 양식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리고 엿새째 날에는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니까 이틀 분량의 식량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식량이 남아도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식량이 모자라고 부족한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많으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 유혹에 빠져요. 여러분 최근에 이건희 회장의 동영상이 또 돌아다니고 있다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보셨습니까? 전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분의 모습 속에 행복이 없어요.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자신의 쾌락을 채우려고, 돈으로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순간은 되겠죠. 그러나 그에게는 영원한 행복이 없습니다. 만약 그에게 돈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감사하죠? 우리를 부자로 대기업의 총수로 만들어주시다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돈이 너무 많으면 인생을 어쩔 수 없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내 삶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에이, 내가 수준이 있지. 내가 저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어울려? 내가 학식이 있지. 내가 배운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수준이 낮게 저런 사람하고 어울려. 죄송합니다. 교만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아는 것도 많지 않아요. 세상에 왜 이렇게 지식과 정보가 빠르게 돌아가는지, 그죠? 어제의 지식이 오늘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야, 이제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교만하지 말라. 내가 주는 양식으로 배를 불리고, 내가 주는 공기로 숨을 쉬며, 내가 너희를 이끌어 주는 대로 순종하며, 나는 너희가 나를 만나기를 소원한단다. 사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 돈이 너무 많아서 마지막에 인생의 후반부에 타락하잖아요. 반대로 다윗을 보세요. 이새의 아들. 꼰뜻하면 사울이 놀립니다. 예, 이새의 아들. 무슨 뜻이겠습니까? 형편없는 한미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형제가 8명이었어요.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유다 지파의 사람들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거장이라고 말하는 사무엘조차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엘리압이 지나가니까, 장소인 지나가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이게 사무엘의 첫마디였어요. 그 역시 외모를 보고 있었다. 7명을 다 지나가도록 8번째 아들은 불러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그때 정신 차리고 묻습니다. 당신에게 아들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7명은 장수들이었어요. 장부들이었어요.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죠.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8번째 아들이 있어요. 그런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서로는 블레셋을 치고, 동으로는 암몬을 치고, 남으로는 에돔을 물리치고, 모압을 물리치고, 북으로는 아람을 물리치고, 세계적인 나라를 딱 세웁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왕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적을 만나든지 이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뭉클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는 죄인인데,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출생하였건만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게 하셨어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아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정직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끝까지 자기의 것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어느 나라를 쳐들어갑니다. 금으로 된 방패를 수십 개를 가지고 있는, 수백 개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차지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것으로 삼잖아요.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내가 주의 것이고, 내 나라가 주의 것이고, 내 시대가 주의 것이오니 주의 것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을 부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혹시 일주일분의 식량이 없으면, 혹시 1년치 식량이 없으면 내가 내일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 먹이시는데, 하나님 입히시는데 어떤 사람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까요? 손에 아무것도 없이 온 사람인데, 손에 아무것도 없이 가는 사람이 평안합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이 와서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 다 드리고 가는 사람. 그래서 다윗은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손에 잔뜩 들어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눈을 못 감습니다. 이게 눈에 아른아른 거리는 거야, 죽을 때도. 이야, 이걸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이걸 내가 어떻게 세운 건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일구었는데,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려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 제일 행복하느냐?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저울질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란,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의 양식이 아니었어요. 내 가족만의 양식이 아니었어요. 내 교회 식구들만의 양식이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양식, 그게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우리는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하루 동안의 양식을 내려달라고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얼마나 넓습니까 여러분들? 또한 우리는 이것은 바로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내려달라고 하는 기도도 되기도 해요. 우리에게 육의 양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 나에게 영의 양식을 매일 주옵소서.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좀 이상하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반대잖아요. 우리가 먼저 용서해 주면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도문은 우리가 삶 속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보다 적극적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내가 먼저 용서하는 삶을 살면서 그 후에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분명히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말씀의 중심 내용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복 받는 데 있는 것입니까? 번성케 되는 데 있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은 아니에요. 말씀의 핵심, 말씀의 중심 내용은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것이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말씀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산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용서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빵으로만 살 수 없어요. 용서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셔야 돼요. 내가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용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무진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빵이 필요하도록 우리를 만드셨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들로 하여금 용서를 필요로 하도록 만들었다고 말을 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선남 선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청년, 너무너무 예쁜 아가씨가 서로 살고 사랑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이들은 사랑을 무르익여서 결국은 결혼에도 성공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 속에서 결혼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깨졌답니다. 이혼하고 헤어졌대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이유는 서로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랬답니다. 잘생기고 키가 크면 뭐합니까? 마음에 안 들면요 이렇게 보여요. 허우대면 멀쩡해가지고 저 키 저거 꺽다리 저거 뭐에 써먹어. 키가 작습니다. 어쩐지 작은 것들은 속도 좁아. 얼굴이 예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거 인물값 하네.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들면 키가 작아도 작은 거인처럼 느껴져. 키가 크잖아요. 역시 키 큰 사람도 필요해. 얼굴이 예쁘잖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좋네. 마음에 들면 용서하면. 근데 마음에 안 들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생긴 것도 필요 없어요. 콧구멍이 하나였으면 좋겠고
눈이 한 짝이었으면 좋겠고 마음에 안 드니까. 입은 한 100개 있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입만 놀리고 돌아다녔으면 좋겠어.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는 매 시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고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실수 안 하는 거 아니죠. 애들이 순수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닙니다. 이 무슨 말이겠어요? 누구나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나 자신의 용서를 필요로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혜도 많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입까지 엄청나게 쌉니다. 뭐 하나 들으면 그냥 한 시간도 못해서 딴 사람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저만 눈 동그랗게 저만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니라고 부정하지 마시고.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면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때로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은 넓어요. 힘이 미치지 못해요. 엉뚱한 짓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못한다면 진짜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햇빛과 비는 꼭 필요하죠. 햇빛과 비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용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죄를 안 짓는 모습도 거룩하고 아름답지만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서로가 깊은 상처를 입었어요. 근데 서로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용서해 주는 그 마음이 이 세상에서는 제일로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용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보다 적극적으로 용서하라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물론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용서해 보세요. 우리가 왜 힘들게 삽니까? 제가 며칠 전에 가르쳐 드렸죠? 고개를 살짝 뒤로 한번 제껴보세요. 얘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얘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얘가 자꾸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다 하고 싶은데. 얘가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얘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얘가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가리처럼 코에서 콧김이 나오고 입에서 거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곁에 가까이 가시면 여러분들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대적하지 말고 피하세요. 막 화내기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죠?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도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럴 땐 싹 피하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확 가라앉혀버려요. 그 마음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착한 신용은 제일 많이 냅니다. 그 시간만 딱 지나가면 돼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얘가 그런다니까 얘가 옆에서 자꾸 염장 지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먼저 용서하셔야 돼요.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 들죠? 우리 아빠가 꼭 그렇게 용서했으면 좋겠다. 그죠? 아니면 우리 와이프가 나를 그렇게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용서는요, 먼저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시끄러워질까봐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 다 세상적인 논리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아, 딱 봐도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사탄의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것이고 혹시 시험에 들었으면 사탄이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건져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연약한 자들이기에, 악하고 연약한 자들이기에 언제 어떤 모습으로 변질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사탄의 시험에 한 번 빠지잖아요. 걷잡을 수 없어요. 못 일어납니다. 누군가를 끊임없이 원망하게 돼요. 누군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미움을 발산하게 됩니다. 결국은 내 자신이 무너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랜 시간 동안 누구를 미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마귀에게 붙들려 살아요.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안 미워합니까? 어떻게 원망을 합니까? 아니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를 위해서 그분이 제물이 되셨는데 그분이 이미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여러분들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끄집어내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가 그 인생만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내가 오늘 이렇게 안 살 텐데.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유가 있고요, 목적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새롭게 나를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셔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어느 집에 옛날에 신방이 갔더니 이러더라고요. 애가 왔다 갔다 애들이 진짜 정신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갑자기 저하고 얘기하다가 소리를 집안이 떠나갈도록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는 말이에요. 저 마귀 새끼들 때문에 미치겠다고. 교회 집사님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집사님, 그 말은 취소하셔야 됩니다. 그 말만큼은 취소해야 돼요.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목사님. 집사님한테 배운 거 아닐까? 집사님, 사랑하셔야지. 나는 이쁜데? 나는 내 새끼가 아니어도 이뻐. 목사님, 진심입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쟤들하고 하루만 지내보세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내 사랑스러운 자식들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바뀌어질는지, 어떤 큰 일을 감당해낼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어요? 우리는 서로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마귀에게 빠지면 계속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계속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계속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시험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원망했어요. 계속해서 미워했어요. 계속해서 불평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시험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를 유혹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자기들이 이미 지옥 아랫목이 예약되어 있어요. 사람 하나라도 더 끌고 가려고 사탄은 음모를 꾸밉니다. 그 음모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죠. 마귀가 그 약점을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어떤 사람은 정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지위와 명예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칭찬에 약해요. 칭찬만 했더니 입이 걸어요. 그럼 막 분별을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알고 노리는 거예요. 그러나 강하다고 해서 마귀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때 당시에 온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강자였어요. 근데 그 강한 부분을 마귀가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화를 내가지고 반석을 2번 때려버리잖아요. 한 번 치라 그랬어요, 하나님. 때리기만 해도 물 쏟아 부어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기가 뭔데 성질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꽝꽝 2번 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입니다. 느보산에서 마지막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모세가 간구합니다.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온유한 성품을 주었으면 온유한 대로 살아가야죠. 간혹가다 착한 사람들이 성질 내는 모습 간혹가다 보죠?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그때도 죽이셔야 돼요. 주께서 기뻐하시잖아요. 주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보잘것없는 촌부들이에요. 우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모세나 바울이 위대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위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기도의 끝물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거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하신 거거든. 할렐루야.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끝까지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470장에